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됩니다. 기억하시죠? 그의 손자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민을 간 후에 모세를 내세워 가지고 모세를 앞세워 가지고 가나안으로 역이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다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실 것이란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지금 했는데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나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도록 하겠다라고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가?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플랜이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모든 사람이 땅의 모든 족속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플러스 다른 민족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뭘 말합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었고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될 수가 있으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니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복음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온 세계가 복음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무엇인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복음을 거부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복음을 거부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온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25절에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때가 올 것인데 언젠가는 온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처음 받았어요. 처음 받았는데 그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이 오게 되면은 모두가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87편은 바로 그날,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87편은 시온을 이제 노래하는 날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온을 무엇을 말하는가? 예루살렘을 뜻하고 또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 시온을 노래하는 시가 바로 시편 87편이 됩니다. 시온은 어떤 곳인가?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를 합니다. 2절을 보니까 시온의 문들을 이란 말이 나옵니다. 시온의 문들이라는 것은 시온 성을 말하는 것이 시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어느 곳보다 시온을 더욱더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시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온을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성산에 세우셨다. 거룩한 산들이 있는 곳에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높은 산들이 있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언덕이 거기 있는 곳에 세워졌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사도행전을 볼 때도 나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은 이제 선교팀이 예루살렘에 갈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하면 그냥 갔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올라갔다라고서 표현을 합니다. 높은 데 있어가지고 올라갔다는 의미도 되고, 또 예루살렘이 귀중한 곳이고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도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성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올라갔다라고서 표현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저자가 3절을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성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죠. 우리가 그것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복음이 지나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교회 역사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지만은 오늘 시편 87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4절을 보니까 라합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를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을 때 성경을 라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바벨론이 구원을 받고 블레셋이 구원을 받고 두로와 구스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그 이스라엘의 오래된 그 원수들인데 이러한 사람들도 복음을 받으니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 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거듭난다고 표현을 하시죠.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들도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들도 거기서 낫다 하리라.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거기서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도 누구를 말합니까? 라합을 말하고 바벨론을 말하고 블레셋을 말하고 두로와 구스를 말하는데 그들도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거듭난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는데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거기서 났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통해서 축복을, 구원의 복을,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어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 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5절을 보니까 지존자가 나오죠. 지존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말합니다. 누가 지극히 높으신 분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앞으로 세우시는 시온.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이 있고요. 앞으로 세우시게 되는 시온이 있습니다. 5절에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 영적 시온을 말하는데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 시온에 들어가서 보호받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아니 1절을 보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이미 시온을 세우셨는데 여기 5절을 보니까 앞으로 또 세우실 것이 미래형의 동사가 써져 있는 것이 앞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시온을 세우셨다는 것 1절을 말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시온을 세우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세워진 시온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워질 시온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곳에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게 축복이 아닌가 이게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바벨론, 애국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곳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을 보니까 그들을 다 하나하나 등록을 시키신다. 하나님께서 교회 들어가지고 등록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그 모든 민족들도 하나하나 다 등록을 시키신다.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등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다 영적 시온에 등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거쳐서 흘러내려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세워질 시온에서 기뻐합니다. 그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7절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노래를 하고 어떤 이들은 춤을 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온에 있을 때 성도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노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춤을 추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면서 외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외치고 있는가? 내 모든 샘물이 주께 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근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샘물이라는 것이에요. 스프링. 나의 모든 그 솟아나오는 그 물, 살아있는 물, 기쁨, 감사, 예배 모든 것이 내게 있다.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축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그때, 그날에 우리가 다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있을 줄로 믿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 나온 복이 우리에게 온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는데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전파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시온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 근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이 하나님의 있음을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아브라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흘러 들어가고 그러한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을 감사하면서 나만 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세상 끝까지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시원성결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되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듯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